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죠.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 아멘.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상 14세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이북으로 파일로만 저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15세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이런 책인데요. 이게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칼빈의 저서입니다. 이 두 작품들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3대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부르는 성 아우구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화면이 있나요? 좀 두꺼운 책인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요, 페이지가 987페이지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내용을 인용해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썩을 몸에 합당하던 썩을 원소들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새로운 속성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할 몸과 조화되는 속성, 바로 한 가지 속성,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함께 썩어질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나 영생할 우리의 몸과 가장 조화되는 딱 한 가지 속성, 예수. 세상 끝에는 이 세상이 이 인간 생활의 파란 그리고 불안이 더 없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거짓을 참으로 여기고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 그것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 구별하는 그 기준도 사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가 다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옳다고 주장하는 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모든 원인이 하늘에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히브리 기자가 쭉 설명해 왔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거나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나 부활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거나 그것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일이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작정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는 그 진리 한 가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가보죠.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할렐루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계속 읽죠.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인간입니다. 더 크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고소나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위에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인간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무죄다, 유죄이다, 유죄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13장 12절로 한번 가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한 것을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계 만물이 물질적인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예정하셨고 하나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 성도의 특징이라 하면 뭐예요?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 성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 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 성도. 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자 성도. 구약의 1년 1차,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 제물이 영문 밖에서 제사장도 먹지 않고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 그런데 몸소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매 시간 예배 나올 때마다 끌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제사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단번에 제물 되시고 제사에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 많이 질문하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했어요. 내가 어떻게 좀 사람답게 옳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잘 지키고 이런 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삶의 열매이지만 성경은요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도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문 밖으로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성문 밖으로 내몰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는 것 있죠. 고통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어려움이라는 단어, 질병이라는 단어, 우리 삶에 때때로 경험하는 실패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 지금도 어느 한켠에 머무르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이거 이상한 일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는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께 내가 묶여있다는 성도의 삶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성도에게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문 밖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일까? 옛말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서울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왔나 봐요. 너무 멀리 왔어요. 서울을 지나서 너무 멀리 왔어요.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람 나면 한양으로 보내야 돼, 서울로 보내야 돼. 이게 우리의 관습법이 돼가지고요. 출세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살더라도 다 서울인가요? 아니죠. 서울에서 살더라도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게 진짜 서울 사는 거라고. 성 밖에 사는 것은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성문 안으로의 그 지향이 인간들의 심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추구였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것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성 안이어야 돼. 성 밖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뿌리쳐요. 소망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문화가 어떻게 번성되었는지 보면요,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은 자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기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도시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이삭 소개했죠. 야곱 등장하죠. 그들 다 나그네요. 더 나아가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 성읍이 그들에게는 영구한 도성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합니까? 새 예루살렘 바라봐야 한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움켜잡고 그거 한번 지켜내보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을 버려버렸다 이겁니다. 소망하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성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기 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움켜쥐던 저 성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저 성전 헐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 말을 했다고요. 그것을 사형시켜야 할 죄목으로 고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그거 한마디로 가짜다 이겁니다. 진짜 성전 아니다 이거죠. 진정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의 성전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택하신 백성들을 참여케 하신 거죠. 그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이죠.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도 없는 성전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창조 안에 속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또 다른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빌딩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베델 침례 교회 하면요,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이게 낡아지고 또 낡아져가는 이 건물을 베델 침례 교회라고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베델 침례 교회 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를 베델 침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물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아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놓으신 그 거룩한 무리를 가르쳐서 베델 침례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역사 이루었어요. 예배당 예배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참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계시록 말씀 가볼까요? 계시록 21장인데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요, 성 안에 또 다른 성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참 성전, 그분 모신 성도가 새 성전이고요,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마지막 날 결국 남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 참 교회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성문박 바로 십자가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죠.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런 차원에서 14절 말씀 연결되면서 우리네 삶에 너무 익숙한 형태가 뭐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암직하게 살아가야 그것이 성공이라 여기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걸 조금 가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형태 전체를 고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나가 복이 아니라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먼저 온전히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 나가신 길, 성도도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 서신을 받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옛사람은 당시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붙잡았던 유대주의 율법이라는 그 안전한 도성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히브리 서신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나오라. 옛 의복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옛 행습에서 새 삶으로 나오라. 옛 법을 쫓아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거 아니야, 옛 법 아니야,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너희들이야.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너희들이야. 하늘의 법 통치받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야. 그리스도의 법 말씀 쫓는 자리로 나아오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아오라. 그들이 구약의 규례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내는 자라는 자기 의 챙기기에서 너희들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다. 자, 중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중세 시대라면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 교회가 구원을 준대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을 준다가 맞죠. 그 교회라는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허상, 그 그림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오늘날 보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 지식, 어떤 과학의 힘들 하나님으로 여기며 붙잡는 이 돈으로 세우고자 하는 안전지대 또는 종교성,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 반드시 드러내야, 그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뭐가 돼요? 신앙 좋으나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세상 기복주의로 만들려는 안전지대에서 우리 모두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죠. 누구도 허물 수 없다라고 여기며 지어놓은 큰 교회, 그것이 어느덧 권세가 되어서 이렇게 불러요. 교회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 큰 교회, 큰 권세라는 왕국에서 마치 그 높이와 그 크기가 나의 어떤 신앙의 높이와 신앙의 크기인 양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착각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국 허물어질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바로 나아가 허물어져야 한다. 그것들 붙잡고 있는 나가 반드시 허물어져요. 나라는 성이요, 가장 높은 성입니다. 그거 허무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가보죠.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성이요, 영적으로 하면 그 성이 뭐래요? 우리 잘 아는 소돔이래요. 그 성이요, 멸망받아 무너질, 멸할, 죽어질 애굽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래요. 예루살렘 성, 바로 그곳에서. 단지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모든 증거를 배척하는 모든 곳이 다 소돔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하심, 주님의 그 진리, 복음의 진리 배척하고 그런 모습이 다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이라도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읍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계속 뭐라 말씀해요? 그런 성을 가르쳐서 바벨론이라고 이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이 여러분 성읍이라 이름하며 그 성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요. 바벨론은 한마디로 세상의 힘이 다 모이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렇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해보세요. 눈물 나죠. 통곡하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한탄하죠. 성경은 그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은 그 성읍이 무너짐을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같아요. 나는 다 쇠하여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흥하는 역사, 무너질 것 무너지고 또 세워질 것 세워지는 역사, 참 복음의 진리,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시는 역사, 내 안에 사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거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앞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성읍에서 살고 있나요? 인간을 위한 성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읍이 영원할 것처럼 살자고 합니다. 그 성읍 한가운데로 더욱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구한 영원한 성읍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구한 도성을 바라고 찾는 자들이다. 그 이름이 성도이다. 바로 너희들이야. 영구한 도성이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임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구한 도성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무너질 없어질 도성의 일들로 인하여 울고 불고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무너질 성들의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은 증거의 입술이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도성을 증거하는 입술이 된다고 합니다. 그 증거의 입술이 찬미의 제사라고 또 설명합니다. 이런 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나타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무너질 성읍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연구한 도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망할 이 세상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러면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같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인도하는 자들 즐거움으로 하게 하래요. 맞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요.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어느 사역의 부분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나 저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지 마십시오. 성경 뭘 말씀합니까?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성이 아니라 영구한 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구한 도성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붙잡게 하는 자리로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요, 전도사님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고 깨어서요, 군대 다녀오신 분 알잖아요. 깨어서 24시간 철통 경계,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 번역한 경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태세요. 늦추질 않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영구한 도성, 한번 따라하고 있어요. 늘 영구한 도성,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는 자, 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더 순종하고 복종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읍, 장차 망할 성읍 안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이야기에 목숨 걸고 그 복받는 이야기에 순종하고 그 복받는 이야기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 인간 바벨론임을 믿습니다. 그게 나라는 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성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요, 성 밖으로 저와 여러분들 내모시기까지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이곳은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 힘이나 의로 만든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 이름을 성도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진리 가운데 복종하는 유익이 지금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라. 그 자리를 사모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생할 몸과 가장 조화되는 속성 예수 그리스도, 참 어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영구한 도성,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의 것 소망하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오늘은 그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성도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히브리 서신을 받아든 당시 현장에 서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흔들리는 세대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붙잡도록 소망하도록
영원한 분양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소망하게 하소서. 그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것 아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군요, 오직 결국 마침내 붙잡으실 리, 의지할 리, 사모할 리,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리, 내 힘의 근원,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인, 내 남은 삶, 또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복주시고 붙들어 가시고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혹이나 내몰리는 성문 밖 영문 밖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죽음이 곧 생명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소망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